네,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 낭독자가 얼마나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찬송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에스겔서 말씀을 48장까지 말씀을 다 읽었어요.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허겁지겁 읽지 않아도 이제는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늘 한 장 또는 두 장을 읽어갈 수 있게 됐어요.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속에 성전을 회복하는 말씀이 40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성소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제사장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증한 일들이 성전에 세워져서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7장에 보니까 그 회복된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말씀을 47장부터 읽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47장 보십시다. 4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니라. 성전문에 가니까 성전문에서 성전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해가 뜨는 쪽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요단강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데 남쪽으로 흐르게 되더라. 성전 동쪽을 향한 문짝에 그 문 쪽에서 성전에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흐르더라. 그래서 그 물을 따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차오르는 물이 발목에 이르고 또 차오르는 물이 무릎에 이르고 차오르는 무릎이 허리에 이르고 나중에는 그 물이 많아져서 헤엄을 쳐서 사람이 그냥 걸어서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가 봤더니 아라바 바다로 흐르는 거예요.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남쪽 사해바다 그쪽에 저지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지대가 저 남쪽 홍해 아카바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아라바 바다로 흐르게 되어졌다. 그 아라바 바다는 어딘가 지금 사해바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물고기도 살 수가 없고 나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그곳으로 흘러가더니 그 죽은 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이 낙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47장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돼 살아나리라. 한 절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강둑에 나무들이 살아난다. 마치 낙원이 회복되는 것 같은 이 느낌, 창세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같은 이 느낌. 여기 엔게디라고 하는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또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사해 바다 가운데 서쪽 어느 곳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엔게디로 흘러가는 골짜기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해서 헤브론 골짜기를 통해서 그 골짜기에 흘러내려가는 곳이 그 엔게디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엔게디로부터 바다를 건너서 동쪽에 있는 곳이 에네글라임을 말하는데 그곳까지 그물을 치면 그물 저 고기가 얼마나 많이 되어지는지
그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풍성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강들이 살아나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살아나고 물이 흐르는 곳에 바다가 죽은 바가 다 살아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오늘도 이 아침에 깨우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호흡하게 하는 분만 아닙니다. 처져 있던 사람이 일으킴을 얻고, 넘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으킴을 얻고, 엎드러진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소생을 얻는 거, 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시는 그런 이야기, 장래일을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좌절해 있습니까? 실망해 있습니까? 못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눈물이 말라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습관들이 다 화석화되어져서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습니까? 감각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지시는 성전부터 흘러가는 이 생수의 역사가, 성전부터 흘러가는 이 생기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들 붙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줘서 다시 살려지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그 생명 역사가 어디서부터 흘러갔어요? 성전에서부터. 오늘 성경의 47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봅시다. 11절과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얻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잎에는 먹을 만하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날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치료하는 역사,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넉넉하게 하고 부욕케 하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47장 41장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물이 상수가 강물같이 불어나서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48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 35절에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어디가 있느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백성들의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왕은 없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고 좌절과 실패와 낙심 속에 있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꿈,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지금 비록 거기서 포로, 남의 나라의 포로, 왕도 없는 포로, 성전도 찾아갈 수 없는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때때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지러운 일들이 내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께서가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고? 너와 함께 내가 고민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아파하는 바로 그 자리, 거기 계시다.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에스겔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워 주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코로나의 한복판을 산다 할지라도, 좌절과 낙심의 한복판에 산다 할지라도, 한숨과 탄식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처진 손을, 늘어뜨린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손을 만들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청소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순서와 역할들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 옳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저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연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새로운 열매를 먹게 하시고 치료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잎사귀가 약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약재가 되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모든 종들 속에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